설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그의 성전으로 모셔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와 또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배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다름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그를 인정하는 자가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또 디자인하시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와야 됨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그곳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라니 물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니 하늘이 있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있으라 명령할 때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믿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인지,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 예배할 자인지, 여러분 설자, 오를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손을 통하여 범죄한 죄를 지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이것저것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예배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통하여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라도 그 오름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여러분, 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는 데 주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음을 오늘 다시 24편의 고백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번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회개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어제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건 후회예요. 회개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모든 것을 이제 돌이켜 다시금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후회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깨달았다면 후회하고 멈추지 말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예배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이자, 여기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건 전혀 없이 주일이 되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아니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내면에는 온갖 음행과 악행과 더러움과 거짓과 남을 비판하고 시기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돌이키십시오. 그런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미 우리 주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누리려면 돌이키는 자에게 있는 거지, 후회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의 겉모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다 거룩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룩해 보여요, 목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고 나아갈 때 그런 자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힘을 얻고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고 활기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모습인데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에 블레셋을 가지고 올 때에 이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우사가 순간
법궤를 만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붙잡을 것 같아요. 그게 떨어져갖고 부셔지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법궤를 만져서 그를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요. 나 이 법궤 못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놔둬요.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것을 아래요. 폐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게 복을 주셨다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와야 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궤를 모시고 온다는 건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지만 이곳의 궤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야 해요. 다윗처럼.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열면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예배자의 태도는 뭐냐? 마음의 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리고 영광의 양이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10절의 말씀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서는 기쁨으로, 아까 다윗이 나갔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둬야. 어떻게? 영원히. 내가 원할 때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그분은 온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요? 전쟁에 능한 분이시다. 비록 법궤처럼 작은 관처럼 하나 보여지는 그 법궤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그 영광의 왕을 모시는 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나를 활짝 열고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온전하게 모셔드려야 돼요. 내 삶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들어오는 영광의 왕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6걸음 걸었는데 다윗이 어때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6걸음 왔는데 살찐 송아지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그 춤을 추는 것이 어땠어요? 자신이 옷이 예봇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
이 예봇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뭘 교훈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대충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뿐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돼요? 거룩함의 모습이 포함이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앉아 예배하지만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다윗만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함께 있던 모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즐거이 환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냉랭한 예배, 침울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뻤잖아요. 그 하나님만 있어도 만족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통한 모든 은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디에 우리 이 문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겠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쁜 거죠. 한 주간 내내 주님은 멀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 어디 방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딱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죠.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이 어디 갔는지 찾다가 끝나겠죠. 한 주간 그분과 함께 마주하여,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마주하여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길을 걸 때도 주님 참 아름답네요. 주님이 만들어진 이 나무를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진짜 밥을 먹다가도 밥이 맛있으면 밥이 참 찰지고 맛있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해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삶 속에 누려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온체가 온전히 거룩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거룩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삶 속에 작은 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 자리 나와서밖에 못 바라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늘 그분 앞에 시시콜콜 작은 것도 그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삶 속의 작은 기쁨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에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차도 한잔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슬프면 주님 앞에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기쁘면 또 그 기쁨의 간격을 주님과 함께 나눠보고, 여러분,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첫 번째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 자는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 근데 그 거룩은 어떤 자예요? 손이 깨끗한 자. 그 마음속에 죄가 없이, 악한 것이 없이 청결한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자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자,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자. 너무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크게 보이지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자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가정,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직 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또한도 주님의 거룩한 자로, 그곳에 서는 자로 불러주심에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